오늘부터 구약성경 느헤미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구약성경 727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보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이제 큰 주제로 본다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쯤 되느냐라는 거죠. 언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과정을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세월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다시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에스라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말씀이고 그때 성전을 재건하는데 주축이 됐던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세워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은 또 흘러가게 되죠. 거의 한 90년의 세월이 흘러간 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자기들이 살 집이나 터전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지만 성벽은 쌓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성벽이라는 것은 적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나라가 망한 겁니다.
자기들만의 나라가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성벽을 쌓는다라는 것은 반역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쌓는 건 이들이 아직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월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이 도시로서의 기능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1장 1절 보면 아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하면서 아닥사스 왕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왕궁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왕궁에 있었느냐? 마지막 11절에 보면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왕궁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좀 최고의 관리가 된 거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 중에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건 최고의 요직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우연이 됐겠는가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주어진 삶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건 요행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믿음의 최선을 다하고 삶의 최선을 다하고 그가 이제 2절 보게 되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그 형제였던 하나니가 이제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물론 뭐 가는 길에 따라서 거리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거의 한 1000km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한 1000km 되는데 거기를 갔다 왔는데 느헤미야가 갔다 온 하나님에게 소식을 묻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물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의 세월 동안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이들이 성전을 건축했고 그로부터 90년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오고 몇 세대가 지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향 땅에 기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고 자란 그곳이 고향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그냥 이렇게 됐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들의 기억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외국에 이민을 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2세대, 3세대 넘어가면 우리나라 말 못합니다. 그냥 거기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지만 3대, 4대가 넘어가면 그냥 미국에 살고 있으면 미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몇 세대가 지난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내려가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물었던 거죠. 마음은 육신은 1000km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보지 못했던 곳이지만 그곳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기억되고 또한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을 때만 교회 생각하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교회를 향한 생각과 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3절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 말을 들은 4절 느헤미야가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앉아서 주저앉았습니다.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데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런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죠.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느헤미야는요 그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압니다. 주의 종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음을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느헤미야가 주야로 기도하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느헤미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였음을 느헤미야는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세월이 지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죄는 몇 년, 몇십 년 지나면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는 있지만 더 이상 그 죄로 처벌할 수 없는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몇 세대를 지났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해야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범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왕궁의 최고 관리입니다. 그런 그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높은 관리직에 오른 거지 않습니까? 요직에 올랐어요. 그의 삶에 뭔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의 삶에 어떤 제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만큼 누리고 뭔가 가질 만큼 가졌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 이 땅의 것은요,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 땅의 삶으로 그것은 끝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8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을 이루실 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범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실 것. 이게 뭔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말씀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합소서. 하나님, 느헤미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여기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출애굽 시절이죠.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런 거창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 형통은요 그냥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결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이곳에서 또 각자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고 함께 힘써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악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눈물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